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요한일까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였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있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요한도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서신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지만 요한이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도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설립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 빼놓고 대부분의 교회를 이 바울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이 무려 13권이나 되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의 그 기초가 됐죠.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희생과 노력으로 이 원래 기독교는 그 로마 제국의 변방,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 종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 지역 종교에 불과했던 이 기독교가 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이 세계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이 바울이라고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도 회심 전에는 아주 젊은 시절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 가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는 지금 어떤 대목이냐면 스데반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받은 그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때 바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것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데 예전에 많은 분들은 이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인데 이 사울이 회개한 다음에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또 하는 사울이에요. 바뀐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이름 있고 미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청년 시절에 스데반의 사형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사형 현장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 스데반의 사형 집행 책임자로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무리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회당에서 사람을 매질할 수는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세워서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총독 앞에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거는 이 사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으니 총독의 허락 없는 사형 집행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으니 스데반을 사형하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 이유가 뭐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청년 사울이, 로마 시민권자의 청년 사울이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의 발 앞에 뒀던 거예요. 이 청년 사울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도대체 스데반하고 무슨 철천지 왼수가 지었길래 스데반을 죽이지 못해서 총독의 허락도 없는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날,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으니 죽이시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왜 그랬느냐?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바울은 유대교에 여러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 출신인데, 이 바리새파 이 청년 사울은 이 스데반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이단들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추종하는 아주 이단 무리들인데, 저런 것들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내가 다 책임을 지겠으니 스데반을 죽이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그냥 아주 핍박을 하는데, 거기 3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나사렛 이단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 뒤쫓아가가지고 여자들하고 막 아이들까지도 다 그냥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그 있는 교회를 핍박한 것도 모자라서 외국까지 이 청년 사울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컸는지 내가 외국으로 도망친 저 나사렛 이단들도 내가 다 잡아와야지 하고서는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예요. 그 외국으로 도망친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본문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기가 등등했대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을 했길래.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외국이지만 거기에도 유대교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회당장이 있고 회당마다 조직이 있는데 그 회당장한테 보여줄 공문을 요청했어요. 그 공문의 내용은 뭐냐? 나사렛 이단들을 몽땅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이에요. 2절 말씀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꽤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한 일주일은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마치 그냥 무슨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는 지금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했는데 이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만 하다가 이 사울이 체포해갖고 끌고 오려고 했던 나사렛 이단의 어떤 한 사람과 함께 그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사렛 이단들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 다음에야 회당에 나타났어요. 회당에 나타났는데 회당에 나타나서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보여주고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으니 나에게 사람을 좀 붙여주시오. 내가 이 다메섹의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는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나사렛 이단들을 다 잡아가겠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가 핍박했던 나사렛 이단의 두목인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 20절 말씀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지만 바울은 더 열심으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이용해서 막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도 당황하는 거고 이 유대인들도 당황하고 다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절대로 회심할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회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회심한 것을 보세요. 사울이 회심한 것을 보세요. 주님 손 안에서 회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이 스스로 회심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이거를 누가 봤느냐? 스데반이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영안의 눈이 열려갖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회심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다시 다메섹 도상으로 이 사울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3년 전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다메섹 도상에는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눈부신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사울의 눈이 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땅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4절 말씀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2번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니 내가 박해한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들인데 도대체 이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도대체 누구의 음성인가 해서 물어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여기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고 여기 있는 작은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회당으로 가지 말고 너는 회당으로 가려고 했지만 회당으로 가지 말고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 사울의 경우에는 초자연적으로 빛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인 것처럼 그 작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 C.S. 루이스의 경우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회심하게 됐느냐?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하고 이 C.S. 루이스가 친구 사이였는데, 이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이 톨킨이 독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회심했어요. 그 주님께서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이 C.S. 루이스를 회심시켰단 말이에요. 한국의 이효령 박사는 딸을 통해서, 아픈 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어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다음으로 이 바울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또 있는데,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은 바울의 회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이유는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보여준 기이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지금 돌이 막 날아와서 돌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흘려가면서 죽을 때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과 같이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저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이것이 이 바울에게는 스데반을 반드시 죽이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했던 이 바울에게는 스데반의 그 죽는 모습이, 순교 장면이 그냥 머리를 땅 하고 치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왜?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근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형보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형보복은 그나마 양반이죠. 대개 사람들은 되로 받고 말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만 해라, 이에는 이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go to hell, 이렇게 저주를 남겼던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어쩌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일주일간 가는 그 일주일 내내 이 바울의 머릿속에서 그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바울을 전도할 계획이 있었나요? 스데반에게는 바울을 전도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저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죽어가는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자신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스데반의 모습이 이 바울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사신다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회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서울 한강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내에 축구로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스포츠 선교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막 어울렁더울렁 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어요. 같이 축구하면서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초대해요. 집에서 드리는 그 속회 모임에 초대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처음 교회에 간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아무개 저 같이 공차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한번 와줬는데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축도 시간에 자기 앞에 앉은 할머니께서, 이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요. 앉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축도 시간에 다 일어나잖아요. 축도를 받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큰 감동이 와가지고, 야, 저렇게 축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있구나 해가지고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에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울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나타났던 이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다메섹에 고든 거리라는 뜻의 집가라 하는 거리가 있어요. 다메섹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데 그 거리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가면 지금 사울이라 하는 다섯 사람이 그 안에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상을 보고 있냐면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너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이 지금 눈이 멀었는데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은 이미 다메섹에까지 소문이 쫙 났어요. 이미. 그래서 이 13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주님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지금 여기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온 사람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잘못 만났다가는 아나니아가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느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하셨다. 그리고 16절과 같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사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로 하여금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고 내 이름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만큼 고난을 받을 건데 너 하겠느냐? 이렇게 다 주님께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정말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아나니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찾아가요. 주님 보내심에 순종을 해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집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부르렀던 표현이 뭐냐? 형제라고 불러요. 주님께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를 가한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서는 그 지금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눈의 안수 기도를 해줘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먹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시력을 회복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까지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교회 공동체의 이제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사울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주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벌 받아가지고 눈이 먼 장님으로 그냥 일평생을 지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눈도 뜨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심하려면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로 인도할 사람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거나, 여러분이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